시간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친히 두드리는 이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살며 살 줄을 모르면 그대로 늪이 됩니다. 그런데 삶을 살 줄 알면 삶은 그냥 그대로 축제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일이 있죠.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하신 이대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있게 하셔서 오늘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그분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아마 또 찾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내 것이라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이게 뭘까요? 이것은 지금도 아버지께 있는 것은 아버지께 있는 것이 내 것이라는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은 지금도 그 관계성으로 오늘 우리에게 펼쳐 보이실 그 세계이기도 하죠. 다 내 것이니라, 내 것이니라 이렇게 하신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이 되어지는 관계성. 하나 지금도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실 그때만이 저와 여러분이 만나지는 세계입니다. 이걸 본문에는 우리 보물로 칭해 주셨죠. 한마디로 이 보물을 주신 분이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지 모르겠네요. 보물을 주신 분이지 주신 보물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심각합니다. 이거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 뜻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전설적인 여배우 중에 한 사람이 소피아 로렌이 남편이 준 이 보석을 잊어버렸어요. 아마 대단한 가격도 있는 모양인데 얼마나 슬픈지 계속 울고 있을 때 카를 폰테라는 그 남편이 제발 울지 말라고 달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보석 때문에 울고 있는데 이 보석이 당신을 위해 울어줄까? 근데도 표정을 안 바꿔요. 이런 말 합니다. 인생은 살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 나를 위해 울어줄 대상이 아니면 절대 눈물을 흘려서는 안 돼요. 소피아 로렌 그때서야 보석을 준 남편이 아니라 남편이 준 보석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부분은 대단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비슷한 말 같죠? 보석을 준 남편이 아니고 남편이 준 보석.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한마디로 이 보물에 마음을 뺏겨서 남편도 안 보이는 여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가진 보물이 많으시죠? 근데 이 보물을 주신 분이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근데 어느 틈엔가 움켜쥐다가 이 보물만 있지 이 보물을 주신 분이 없어요. 분명히 보물을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주신 보물이라는 거예요. 보물을 주신 분이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냥 그 보물에 푹 빠져버렸어요.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 같아도 하늘과 땅 사이의 삶을 지금 우리가 걸쳐 있어요. 그리고 일생 놀라운 것은 이 덫에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죠. 이거를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이런 표현을 해준 것입니다. 내 것이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신 일이 없는데 우린 그만
다 내 것인지라 이렇게 하셨어도 그냥 내 것인 줄 알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 지금도 내게 있는 모든 건 내 것인 줄 알고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행합니다. 또 지금도 어떤 사람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세요. 마음도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움직이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내 마음이니까. 그리고 내 마음대로 말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도 어마어마한 괴리의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은데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어요. 한마디로 모든 삶은 여기서부터 어긋장이 나서 어긋나기 시작하는, 손에 쥔 보물을 보물로만 여겼지 이 보물을 주시는 분이 없어요. 또 이미 주셨으면 그만이지 왜 주구나 타박을 하실까? 이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문제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분명하게 그냥 주신 돈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같은 얘기일까요? 지금 내게 주신 돈은 돈을 주신 하나님이지 주신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도 돈을 주신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그 주신 돈이 푹 빠져버렸어요. 이런 사실로 인해서 그분과 딱 한 번 이례적인 사건으로 마감이 되어버린 이 삶이 얼마나 비폐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계속될 일이고 끊임없이 관계성을 통해서 이어져 갈 이 시작인데 내가 그냥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돈을 주셔야 하는 걸 우리는 잘 몰라도 그분은 이 계획이 있으셔서 주신 돈입니다. 하나같이 사람들이 이 덫에 걸려서 지금 헤어나오지 못해요. 본인도 몰라요. 이런 거예요. 오직 믿는 믿음 안에서 허락하신 이 돈은 돈을 주신 하나님으로서 일회성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나라 임할 때까지 마땅히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필요한 모든 돈을 준비하신 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신 돈인데 주신 분이 없어요. 근데 이 돈이 이례적으로 경험한 분들이 아마 거의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번 첫사랑에 아마 회복을 놓고도 고민할 텐데 이런 거 이례적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어느 틈인가 그 돈에 내가 푹 빠진 줄도 모르고 지금 여기서 헤매고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헤어나오지도 못해. 이런 분이 지금 한둘이 아닙니다. 분명히 주신 돈이 아니라 돈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주신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돈을 주신 하나님이기에 이 돈은 그분이 계속 공급해 주실 돈입니다. 자, 우리 건강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못 고칠 병에서 그분이 고쳐주셨어요. 이것으로 끝나실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어떤 병이라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속해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실 분이에요. 계속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뭔지 이걸 생각했는데 우리는 한번 병만 고침받고 이때라 얼마나 마음대로 삽니까? 꼭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잊어버려서는 안 될 아주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이분이 오직이라고 한 분이 누굽니까? 이분은 지금도요. 죄송한데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가르쳐 드릴게요. 이분은 해례 오직 우리예요.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만을 위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그 나라 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분을 오직 너희를 위하여, 이런 마음 씀씀이십니다. 인간의 마음과는 차원이 달라요. 이런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심각하신 돈을 이분이 먼저 하셨어요. 근데 지금이에요.
지금부터 그 나라 임할 때까지 이분은 지금부터 계속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보다 소중한 사람은 없어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지금 이 소리를 듣는 여러분도 대단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말씀에 근거를 내드릴게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대로 지금 살아가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에, 내일도 아니에요. 다음도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 땅을 밟고 우리 생애를 마감할 그때까지 놀라지 마세요. 있어야 할 것을 아신대요. 그래서 이분께 좀 물어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있어야 할 줄을 아신 분이에요. 이건 심각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이런 분의 이 마음 씀씀이를 알고 이대로 살아갈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내가 너의 있어야 할 것을 네 아버지께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 말씀 마감하고 마태복음 6장 끝에 가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와,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괴롭고 힘든 거, 큰일 막 저질러놨죠? 크고 작은 일, 매경사. 이거 다 여러분의 작품이에요. 그분은 그런 준비가 아니고 삶이 축제라면서요. 왜 있어야 할 것을 우리는 잘 몰라도 우리는 지금 이게 있어야 할 게 아니에요. 또 있어야 할 줄 아시는 것을 전부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힘드실 거요. 그럼에도 지금 오직 우리만을 생각하신 분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지으실 때 이분은 오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을 생각하시고 지으신 피조 세계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니라. 이 가치를 하도 우리가 모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 답을 하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지금 또 마음면도 안 하잖아요. 답도 없고. 그럼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힘들거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병들지 모르고 언제 망할지 모르고 이 세 가지가 뭐 여러분 꽉 누르고 있을 거예요. 사실이 그래요. 그래서 객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절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객사 못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지 않았잖아요. 고아 아니잖아요. 알고나 믿으세요? 모르셨죠? 고아는 보살핌이 없기 때문에 객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그 마음 씀씀이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보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헤매이잖아요. 살 줄을 모르니까. 삶은 꼭 늪바가지. 늪은 한 번 빠지면 못 나오죠? 누군가 건져주지 않으면 못 나와요. 그래서 삶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 줄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산다는 것은 인생살이 전부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게 지으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세혈관까지 약 12만 킬로인데요. 이게 우리 몸을 한 번 도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줄 아세요? 딱 1분 걸려요. 다른 거는 좀 지나갈게요. 이런 우리 인생을 지어놓으시고 얼마나 대단하게 지으셨는지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런 모든 이 피조 세계를 선물로 맡기시는데 놀라지 마세요. 유지 관리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품위 유지가 필요합니다. 품위 유지.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품위 유지를 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이 피조 세계에 지어놓으신 모든 것을 관리해 감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왜 품위 유지라 단어를 쓰느냐? 헤라 이런 로얄 패밀리가 없어요. 아멘도 못 하시잖아. 이게 상에 맞은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처럼 위대한 로얄 패밀리가 어디 있어요? 이제서 제정신으로 한번 설교 들으면 됩니다. 다 녹이 나가셨네. 이거 어쩌면 좋을까? 헤라 로얄 패밀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어요. 이 품위 유지를 친히 허락하신 분이에요. 보세요. 그 권세만큼이나 자녀된 권세만큼이나 이 품위에 걸맞는 거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상식만 가르쳐 드릴게요. 이 품위 유지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바다의 고기와 궁중의 새와 땅의 모든 움직이는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 명을 따라 품위 유지가 유지되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엉망진창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품위 유지를 위해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매뉴얼이 생명사례가 이렇게 방대하고 어마어마한 걸 모르셨죠. 그래서 엉망진창이죠. 근데 이것이 이 매뉴얼을 따라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 영원까지 살아가게 하실 영원한 생명의 프로젝트예요. 이걸 위한 품위 유지 알긴 하나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만 관심 써도 다른 책 볼 시간은 없을 거예요. 봐야 되거든요. 뭐 만 권의 책 있으면 뭐예요? 다 필요 없는 지식이에요. 과거 지식이에요. 오늘은 새날이에요. 인류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처녀지란 말이에요. 그 지식은 과거 지식이에요. 몇 년 전만 해도 AI 시대라는 소리를 들어본 일이나 있나요? 그렇잖아요. 전 세계 모든 지도자, 사업하는 과학자들은 AI에 전부 휘휘리 꽂혔어요. 그렇잖아요. 듣도 보도 못해. 오늘은 이렇게 아무도 밟아보고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그러나 이분은 다 아세요. 마스터 플랜이 있었어요. 네. 저는 AI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단어만 쓸게요. 그래봐야 인공지능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지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시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렇거니 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리 미국의 최고의 성적으로 들어갔으면 그런가 보다 하지 뭐 대단할 게 뭐 있어요. 미국의 아이리 리그 거기에 힙박하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대단하겠죠. 그러나 영어는 생명사례 품위 유지에 비한다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스펙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이 스펙 갖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지금이 심각하냐?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왜?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게 주제입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사람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같이 사람들은 이 덫에 걸렸어요. 살 줄을 모르는 덫이에요. 살 줄을 모르니까 눈만 뜨면 염려로 시작해서 저녁에 자리 누울 때까지 근심으로 맞추는데 염려, 근심 단어나 한번 집에 가 사전 찾아보세요. 충격적일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 덫에 걸려서 염려만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 사전적으로. 앞일에 대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뜻입니다. 그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때문에 이럴 필요도 없고 이럴 이유조차 없는데 그냥 주신 이 보물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주신 분은 없고 이 보물만이 푹 빠져버렸어요. 분명히 보물을 주신 분입니다. 주신 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살 줄을 모른다는 게 이 혼란이에요. 보물을 줘봤더니 첫사랑이 뭐 돈 좀 줘보고 한번 사업하 거기에 보물이 푹 빠져갖고 좀 녹이나 지금 엉뚱한 데 쳐다보고 인생 살잖아요. 근데 이 보물은 절대로 이례적이 아니에요. 이 보물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아름다운 보물로서 오늘 찬양에도 그 가사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보물만큼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야 돼요. 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신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는 비극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힘드세요. 능력이 있나요? 지혜가 있나요? 권능이 있나요? 제가 품위유지라 그랬죠. 상천하지 그분께 아닌 게 없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시 여호와에게서로다. 잘 들어보세요. 이런 모든 사실들을 위해서 천지를 불러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친히 부르셔서 이루어 가시는 그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알던 도움은 도움이 아니에요. 이분의 이 도움만이 이 도움의 본질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일생 도움을 받아야 사는 줄 알지만 그런 도움은 도움이 아니에요. 이 시간에 친히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해나가듯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에 놀라지 마세요. 천지를 불러서 이 한 땀 한 땀 하늘 하늘을 삼으시겠다는 도움이십니다. 하늘과 땅 차이죠? 나와 여러분은 일생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그 도움을 오직 나를 위해 존재하는 그 도움 자체를 도움받아서 살아가게 하겠다. 근데 그 도움과 그 도움이 어찌 같아요? 그러니 삶이 이렇게 형편없는 거예요. 우린 늘 난 도울 자도 없어. 부모 잘못 만나서 이방인은 다 그렇게 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천지를 불러서 천지의 모든 것이 도움이 된다는 거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친히 모든 걸 불러서 도움을 삼아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냥 그대로 네가 오늘 이후로 삶의 축제가 내가 이루어 갈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삶의 스펙타클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삶의 서스펜스가 어디 있겠고, 이런 끊임없는 우리를 향해 비춰가시는 이 삶의 퍼포먼스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연출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오묘한 신비로 가득 차 있는 오늘이에요. 이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만 알고, 이미 알고 있는 사실로 살아가는 사람만 삶의 이 오묘한 신비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처럼 엄청나고 대단하다. 근데 주신 그 보물에 빠져 있어요.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이 주신 보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보물을 주신 하나님이 안 계실까? 주신 보물이 아니라니까. 빠지려면 보물을 주신 분께 빠져야 되지 않을까요? 주신 보물이 아니라 보물을 주신 분입니다. 주신 돈이 아니라고요. 돈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보물을 주신 분을 왕따시키고 그냥 주신 보물의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이 비극이 지금 이렇게 소피아라는 얘기가 우리 얘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 남편 유명한 영화가 카럴 폰티가 이 얘기를 하겠어요. 참 생각이 깊은 분이에요. 야, 보물을 준 나는 뭐냐? 너 나 위에 울어봐서 이렇게 따지는 거죠? 이 여자가 아마 그러고 정신 안 차렸으면 이혼했을 거리요. 다시는 보물해 주나 봐라. 너 나를 위해서 울어봐서 이런 말만 없을 뿐이죠.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사는 줄도 모르고 헤매니까 이게 뭐 주신 보물인지 보물을 주신 분인지 우리가 뭣도 모르는 거 아닐까요? 언제까지 이 보물에 빠져 살까요? 보물을 주신 분이 있는데 그만 보물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래서 지금 주신 보물이 아니고 보물을 주신 분이다. 이 보물은 이례적이 아니에요. 이 본문이 심각한 것은
이 보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싶으셔서 이렇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면화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또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더는 아니라 마음 보물이라는 겁니다. 주신 보물이 아니라 보물을 주신 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주신 분의 보물의 이 마음을 안 받은 거지요. 보물만 받은 것이 얌체죠, 얌체. 그 마음이 보물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보물이 널 위해서 울어주냐? 이게 정말 고상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참 밥맛 떨어지는 여자 아니에요? 이제 정리해보니까 안 그래요? 우리 다 그렇게 살지 않나요, 혹시 그렇게 사는 거 아닐까요? 주신 보물이 푹 빠질 일이 아니고 보물은 주신 분에게 빠질 일 아닙니까? 이건 보물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받은 분이 너무 회신해서 읽어 좋아하니까 너는 내 사랑이요, 너는 내 어여쁜 자다. 이제라도 인도 비기닝 할래? 일어나서 함께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GOD Good TV